동방박사의 오디오북 토마스 수사 바오로 로드를 가다. 5번째, 이슬람의 도시에서 사부를 만나다. 이코니온. 이슬람 메블라나의 신도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를 비스듬히 기울이고 빙글빙글 돌며 무아지경에 빠져 그들의 유일신 알라를 체험한다는 그 유명한 곳. 현재는 터키의 코니아이며 인구는 대략 180만 명 정도이고 카펫과 가죽의 생산지로 유명하다. 히잡과 차도르가 다른 도시보다도 눈에 많이 띄었던 곳이다. 이곳은 진정한 이슬람 도시 같았다. 새벽 4시, 너무나 큰 소리의 아잔이 귀에 울려오는 통에 새벽부터 일어나 앉아 기도를 하고 성경도 읽고 샤워도 하는 등 아잔 덕분에 일찍 아침을 시작했다. 터키의 아침을 먹고 나서 출발에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바오로 기념 성당이었다. 유난히 이슬람 색채가 강한 곳에서 가톨릭 교회인 성 바오로 기념 성당을 방문하는 기분은 남달랐고 가슴까지 설레었다. 이곳은 신자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순례객의 봉헌금만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고 한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온통 이슬람 향기가 배어있는 도시에서 만난 사부의 성당. 오랜만에 첫사랑을 만나는 일보다 더 설레는 일이 아니겠는가. 성당에 들어서자 예수의 작은 자매회 소속 이탈리아인 세레나 수녀님과 이사벨라 수녀님이 한바구음을 지으며 반겨준다. 이곳에 온 지 12년이 되었다는 세레나 수녀님에게 기습 인터뷰를 요청했다. 언어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녀님의 마음과 얼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표현을 읽을 수 있었다. 선교란 어떤 의미입니까? 수녀님은 상기된 표정으로 우리는 성당 밖에서 선교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 늘 성당문은 활짝 열어놓습니다. 하고 대답하시고는 잠시 생각을 하시다가 말씀을 계속하신다. 이슬람 국가에서 알라가 아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믿고 우리의 사는 모습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두 눈을 반짝거리며 진지하게 대답하셨다. 그렇다. 선교한다는 것은 곧 사는 것 그 자체이다. 바오로 사도께서도 이곳 이코니온에서 이방인들과 유다인들에게 선교하다가 괴롭힘을 당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이코니온에서도 전과 마찬가지로 유다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였다. 다른 민족 사람들과 유다인들이 저희 지도자들과 더불어 사도들을 괴롭히고 또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였다. 사도복음 14장 1절 6절. 수녀님은 이 지역에 단 5명의 가톨릭 신자가 살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슬람 색채가 다른 도시보다 매우 강하다 보니 가톨릭으로 개종한다는 일은 파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요구되는 것이다. 가족이요, 친구, 동료들인 이슬람인들의 눈총을 뒤로 하고 자신 있게 가톨릭 성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동은 오늘날의 또 다른 형태의 순교를 떠오르게 했다. 수녀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셨는데 잠시 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성당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와 함께 감사 미사를 봉헌했다. 이슬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라크 여성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자기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을 피해 터키로 이민을 온 경우인데 이곳 수녀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정신과 형제적 사랑을 새롭게 체험했다고 한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경직되었던 얼굴과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마음이 안정된 생활로 인해 예전의 여유와 미소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들으며 참으로 행복했지만 머릿속에서 엉뚱한 상상이 일어나며 마음이 착잡해졌다. 왜 지상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인가? 전쟁과 평화, 자유와 억압, 환대와 냉대, 선과 악. 그리고 사람 마음에는 왜 두 가지의 대립된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가? 사랑과 미움, 아름다움과 추함. 바오로 사도 시대의 이코니온에서도 같은 상황이 예외 없이 발생했다. 그 도시 사람들이 둘로 갈라져 한쪽은 유다인들의 편을 들고 다른 쪽은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 사도복음 14장 4절. 나라와 국민, 교회와 수도회가 편이 갈라져 대립하는 경우가 흔하다. 심각한 것은 나의 마음 또한 둘로 분열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토마스, 별일 없어? 이런 인사를 동료 형제로부터 받아도 그날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 그 인사말이 내게 힘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맥 빠지게도 한다. 고백하건대 내 마음은 늘 갈라졌었고 글을 쓰는 지금도 두 마음이 대립되기도 한다. 사실 나도 잘 모른다. 수도원 안에서 자주 체험하는 일이다. 어떤 날은 매일매일 마주치는 동료가 사랑스러워 무엇인가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 다른 날에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안 좋은 마음으로는 나의 선교 사명이 기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의 선교 사명이 유리 같은 믿음처럼 느껴진다. 깨지기 쉬운 믿음은 터키 이코니온의 겸손하고 가난한 5 신자들의 발 아래 한없이 부끄러워질 뿐이다. 사랑의 마음, 배려, 용기가 절실히 필요한 지금 나는 사부 바오로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기억했다. 그것은 항구함이다. 자신의 모습과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 자신의 목적의식을 되새기고 전진하는 것이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곳 이코니온을 떠나 사도들은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 일을 알아채고 리카오니아 지방의 도시 리스트라와 데르베와 그 근방으로 피해갔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사도복음 14장 6절. 사도들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결코 포기하는 법 없이 자신들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코니온의 바오로 기념 성당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사명과 목적의식을 잊지 않도록 마음을 추슬러 본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견준다. 달리다 지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걸으리라. 어리석음으로 선교 사명과 목적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는다. 우리에게는 무척이나 생소한 이슬람교의 메블라나 신비주의 종파의 시를 한 편 읽는다. 터키 사회의 이념이기도 한 관용에 대한 시다. 오라 오라 당신이 누구든 이교도든 이단자든 불을 신종하는 자든 오라. 우리 수도원에 절망이란 없다. 수없이 맹세를 깨고 수없이 많은 후회를 했다 해도 오라, 다시 오라.